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우리 신앙의 근본 토대가 무엇이며 또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의 항구적인 평안인 샬롬과 기쁨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삶, 포도나무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와 목적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항구적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흔들리고 기복이 있고 행복에 평안에 기쁨에 기복이 있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신앙에는 기쁨과 행복과 또 즐거움과 안식과 이런 것들이 항구적일 수 없어요.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괴로워하고 아프고 그렇다는 거죠. 그 원인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거짓 신앙 체계가 보여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인데요.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세 꼭지점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와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의 두 극단적인 그 단면이 영적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입니다. 영적 우월감과 상습적 죄책감. 어떤 신앙을 행위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앙을 행위에 초점을 두면 기도를 잘한다든지 헌금 생활을 잘한다든지 아니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11조 생활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중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참 소중하지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배가 고프면 고기 사 먹지, 밥 한 그릇 사 먹지, 왜 굶어? 라면 끓여 먹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예. 실제로 사랑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어떤 업적이나 행동의 근거를 두면 그런 것들을 잘하면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월감을 가지는데 우월감을 가지는 것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정죄할 뿐 아니라 상습적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피 흘려서 구속하신 자기 자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자기 자신을 어떤 경건한 삶이 부족하고 어떤 선행이 부족하고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행동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남편에게 좀 잘못했다든지 친구하고 트러블을 일으켰다든지 좀 경건하게 못하게 한 주간을 살았다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습적 죄책감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단이 자기를 정죄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냐? 이거 그렇게 해서 집사라, 목사라, 그렇게 해서 성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단 마귀의 참소와 정죄에 함몰되어서 상습적인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를 무가치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토대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토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 생활을 잘 한다든지 큐티를 잘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든지 성경 공부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든지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있고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과 안식의 토대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우리 신앙의 토대가 있고 우리 행복의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초점이 우리의 관심과 관점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면 여지없이 상습적 죄책감에 영적 우울감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는 의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자기 의가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되면, 믿음에서 행위로 우리의 신앙이 옮겨지면 자연스럽게 율법주의 열매인 영적 우울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이 나타나게 되고 그 배후에 사단의 조종으로 인해서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사단이 이끄는 삶대로 살기 때문에 참된 행복과 항구적인 평안인 샬롬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어떤 때는 하늘을 날 것까지 충만한데 어떤 때는 보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의기소침하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기쁨도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죄인과 같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삶의 전략은 사단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 위에 서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의 전략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일시적인 기쁨만 주어질 뿐입니다. 거기에는 구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샬롬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고 언제 보아도 환경에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고 안전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실제로 살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전략인데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9절과 10절의 순서를 뒤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어떤 것들을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행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둡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토대 위에 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환경이나 형편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길로 가며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실패한 원인은 이 순서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부터 주시고 짐부터 주시고 어떤 행동을 먼저 하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부터 고역으로부터 노동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자유가 없는 그곳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명령부터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뒤바꾸고 혼란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어떤 육체적인 신앙의 행위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에 행하신 그 일들, 그 사실 위에 토대 위에 서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은 우리 의의 열매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영적 우울감에 빠뜨리게 하고 그거 못하면 상습적 죄책감에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고 확인하고 나의 사랑을 받아들여라. 나의 사랑을 먹으라. 그리고 나의 사랑 안에 있으라. 그러면 안전하다. 그러면 행복하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헌신의 토대는, 우리의 구원의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삶이 어려워서 헌금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와서 뭐 봉사 좀 못해도 청소 좀 못하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이 많고 뭐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 남편에게 좀 신경질 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직장에서 상사로 인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에게 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그것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 삼으신다는 거죠. 어렵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토대 위에 우리가 설 때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전략을 사단의 전략을 깨뜨리고 간파하고 깨뜨리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 사단의 참소를 물리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이나 신명기 5장 6절, 신명기 30장 16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전제하는 수식구가 있어요. 전제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처음부터 명령부터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뭐라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그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그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 사실을 내 신앙의 체계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도 신명기 5장에도 신명기 30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사랑에 토대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참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육적으로 열매를 좀 못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복음이라고요.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사단의 주요한 전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하신 바를 잊어버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떠나지도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 우리의 존재됨이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관점과 사랑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도록 우리의 포지션을 위치 삼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없지요. 다른 기준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열심히 해라. 많이 기도해라. 많이 헌금해라. 그런 doing에 있는 겁니다. 행동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의의 그 가치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그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주요 시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셔서 세례를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뭐라 하냐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해먹으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는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해먹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거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의 증거.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이 요구하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가시기 전에 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를 받고 이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의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제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해먹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천사가 받들어 주는 것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스스로 증명하고 증거해 보아라 라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거를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보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확정,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증거지요. 뭐가 또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됨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재림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토대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 다시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호적에서 지워지고 다시 또 태어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셨고 성령을 보내서 보정으로 성령을 주시면서 구원을 보정하시고 부활을 보정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핵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교회만 늘 뺑뺑뺑 도는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성경 말씀을 두고 그냥 가운데 성경책을 두고 뺑뺑뺑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그분이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 그분이 사랑하신 것,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핵심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의 핵심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토대인데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신앙의 토대에 삼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우울감과 상습적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사단의 이 참소,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 보고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서 했고, 그래서 what to say, how to say,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할지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뒷받침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최현진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버지로서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중요합니까? 청소부도 중요합니다. 코웨이 담당하는 직원도 중요합니다. 장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냐면 대통령을 하나님이 대통령 삼아 주셨다라는 그 생각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목사 되게 하셨다는 생각하는 것, 최 집사님, 내 아내 최 집사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고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것만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호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기 전에 변화산에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변화산에 가잖아요. 예. 그때 하나님이 또 음성을 들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또 엘리야와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셨죠. 결정적일 때 그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누가복음 22장 43절에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힘을 돋더라 그랬습니다. 뒷받침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행동과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몸부림이 하나님이 뒷받침하신 것이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기를 목적하여, 그런 직장을 구하기를 목적하고,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목적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죠, 뭐.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거는 부끄러운 것이지요. 여러분, 둘의 돈의 예물이 왜 귀중한 줄 아세요? 하나님 주님이 귀중해 보인 줄 아세요? 사람들은, 세상은 얼마나 많이 드리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초점은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초점이 있습니다. 내게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돈의 여인은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없이 전부를 드려서 주님이 소중하게 보셨고,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자들은 그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것이 남아있고, 주님에게 그 엄청난 것의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둘의 돈의 여인을 귀하게 보신 거죠, 예물을. 여러분,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과자 하나 구워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왔습니까? 거기서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전적인 생명의 여탈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드린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가치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가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뒷받침하셨고 놀라운 표적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 집중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 목숨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목적하고 찾으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주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좀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좀 은혜를 주시면 좋겠어.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좀 나를 잘 이끌어가면 내가 좀 잘 따라갈 텐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주도권을 잡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사람은, 자신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만이 주님이 그렇게 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기다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세요.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면, 주님이 내게 뭘 해주면, 주님이 내게 뭐 어떤 은사를 주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뜻을 다해 주님 그분을 찾으면,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시고 앞서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마음대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셔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감에서 나온 사랑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의무감에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12살 되면 성경 12권을 외웁니다. 309절 이상 되는 메시아에 대한 구절도 다 외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무감에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께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언된 말씀을 읽어도, 성경을 읽고 외우고 해도 예수님 몰랐어요. 눈앞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랐어요. 이유가 뭡니까? 의무감에서 나온 사랑. 그것은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는 철저하게 콩 하나까지 11조하는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영광을 구했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칭찬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의무감에서 하는 사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속하여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이것이 큰 계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의무감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령을 보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칠 정도로 여호와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도장같이 인같이 주님을 마음에 두라. 은을 구하듯이 주님을 찾으라. 그렇게 주님은 성경 전체에서 거듭거듭 말씀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마음을 다한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영적 열매는 친밀한 사랑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에 사로잡힐 때, 그럴 때 참된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화의 토대는, 우리를 일으키는 변화의 토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를 일으키는 토양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의무감이 아니라 그렇게 친밀한 교제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항구적인 평안이 샬롬이 주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요. 언제나 기쁘고요. 언제나 안식을 누리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었어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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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뻐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토대하여 그의 신앙이 서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토대하여 그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삶을 주도권을 주시고 앞서 가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런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영적인 열매 맺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용서 안에서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것을 주장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절대로 무엇을 해서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맺은 열매,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 율법주의입니다.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용납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그 토대 위에 서는 것이 날마다 그 토대 위에 서는 것이 누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으로 항상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의도적으로 항상 복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유전적 성향은 행위로 얻는 의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신교 신자가 영적으로 건강할까요? 가톨릭 신자가 건강할까요? 여러분 건강하려면 누가 건강해야 합니까? 복음을 제대로 하는 개신교 신자가 건강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톨릭 신자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신교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교리를 믿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희생의 토대를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유전적 본성이 율법주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보다 신부님이 고해 성사를 하면 주기도문 10번 외우시 그러면 주기도문 10번 딱 외우면 자기가 지은 죄가 깨끗하게 지워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건강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우리의 인간의 유전적인 성향은 행위로 얻는 의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가 더 익숙하고 율법주의가 더 쉽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거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니까, 날마다 의도적으로 항상 복음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선포하지 않으니까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죠. 율법주의 열매가 우월감과 상습적 죄책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기쁨이 없고 어떤 때는 기쁘다고 어떤 때는 죽어가고 어떤 때는 즐겁다가 어떤 때는 슬프고 항상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기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승리했다가 어떤 때는 졌다가 어떤 때는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땅까지 꺼졌다가 땅이 꺼지도록 한숨하다가 어떤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다 잃은 것 같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주의 긍휼과 주님에게 용납받았다는 것이 내 행위 여부에 따라서 결정짓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자꾸 익숙하니까 그렇게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항상 복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리신 것, 저주를 받으신 것,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를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받은 것,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내 구원과 내 부활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속에 거하셔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혹 치매가 걸려도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견인해 가실 것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고 생각하는, 의도적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지고지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은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셨다.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항상 의도적으로 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우리를 참수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야 된다. 너 왜 그렇게 멋있어? 예? 몰라? 그걸 보면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그리 멋있어? 예? 왜 그렇게 당당해? 나 이래 봐도 예수님 짤이거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게 됐거든. 예수님이 누리는 그 부활의 권능과 예수님이 누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권세, 그거 내 거거든. 여러분, 친자나 양자는요, 똑같이 유업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무엇을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거든.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 십자가를 보십시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속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말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라고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선포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며 사는 것이 날마다 그걸 누리는 것이 그 예수 안에 있는 거하는 삶이라고요. 비죽지 마십시오. 뭐 좀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행위, 거기에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삭개오에게 주님이 먼저 율법을 갖다 대면서 토색한 그 사본을 갚아야 돼. 절반을 갚아야 돼. 주님이 말씀하지 않은, 주님이 그냥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를 용납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발에 자기 스스로 주여 내가 남의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사배를 갚겠습니다. 주님은 명령부터 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보면 가는 중에 잡힌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에게 네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지으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었어요. 뭐라 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납이 먼저라는 겁니다. 회복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시킨 후에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렇게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사단은요 일단 때리고 봅니다. 정죄부터 시키면 너 그래 되겠어? 너 그래 하나님이 자녀 되겠어? 너 그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뭐 되겠어? 거기부터 명령부터 갖다 댑니다. 기준부터 갖다 댑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일단 용납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배반한 시몬 베드로에게 밥부터 먹이시고 추워 죽겠는데 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사랑하는데 그게 뭐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시고 밥도 먹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 좀 돌아오게 한 뒤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명령부터 기준부터 갖다 대지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품어주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신 것부터 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기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변화를 위한 능력은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복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하셨는지 그 토대 위에 서는 것이 복음이고 그 토대 위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났고 가는 중에 잡혀온 여인의 변화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일어났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는 잘못하는 것 부족한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없는 것 때문에 내 의가 걸려갖고 내 의가 내어놓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 위에 그 은혜의 토대 안에서 항구적인 평안의 샬롬을 누리고 항구적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진실로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날 인도하소서. 그 비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힘제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